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 읽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삶에서 늘 놀라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단지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제목을 잡으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남자만 5,000명,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자의 수를 그렇게 하니까 어린이, 또 여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에 여자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2만 명가량이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15,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어린이의 정친 도시락이 오병이어를 그 정친 도시락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거든요. 그 기적을 이루는 기초가 된 걸 볼 때 어린이도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수만 명,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 일을 보리떡 5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우리를 하늘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시고 정말 멋지고 큰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그들이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다. 어떻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가. 그래서 완전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제일 정점을 이룬 그런 기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이 너무 유명해서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로서 앞에 복음서에 없는 내용, 정말 중요한
그 빠져 있는 내용들을 오히려 기록해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저는 성경을 읽을 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가 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엄청 정말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이 성경을 읽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고 있어요. 찾아보면 거기에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가, 그것이 나와서 우리 요단강 건널 때도 우리가 너희가 그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길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도 작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고 우리도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큰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려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있는 것을 찾아라.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없는 거 너무나 많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받을 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찬양 잘하는 사람 보면 나는 참 찬양도 못해. 노래 부르려고 그러면 높은 소리는 안 나와, 낮은 소리는 안 나와, 여러 가지 자기가 없는 거. 잘 가르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저렇게 재미있게 가르칠 수가 없어. 나는 사람을 웃기지를 못해. 요새 이 웃기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한번 웃게 만들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말재주가 없어. 없는 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있는 것 중에서 찾아봐라. 너 있는 것 중에서 찾아봐라. 그리고 있는 걸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작은 거지만은 나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거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줍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잘 찾아서 우리 삶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앞에 온 많은 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2절에서도 그러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병자들, 고칠 수도 없는 불치의 환자들을 너무 많이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왔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 있어봐요. 약을 쓸 것도 없이 정말로 항암 치료를 하고 온갖 것을 해도 나을 수 없는 말기 암인데 어떤 사람한테 가니까 그 사람이 기도 한 번 해주면 다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놀라운 일을 한 기적을 이루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다른 성경의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서 해가 지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많은데 그들은 밥도 못 먹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지금 식사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그 앞에 있는 무리들도 먹지도 못하고, 그 당시 먹는 것도 흔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먹을 거 부족한 나라 보면 하루에 2끼 먹는 것도 고맙게 여기고 한 끼도 못 먹어서 나라가 무너지게 생긴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때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흔하지가 않고 이 사람들은 지금 굶주리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그런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리들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먹여야 돼 생각하시고, 이 6절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예수님은 나는 먹일 수 있어. 분명히 이 안에 이렇게 굶주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온 이 사람들을 내가 굶기지 않고 그들을 육신적으로도 배부르게 먹여서 보낼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다. 충분히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눈에는 보입니다. 너희가 순종만 하면 나는 충분히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딱 그런 걸 못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여기서는요 먹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라도 어떤 기적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깐깐하고 믿음 영적인 면으로는 정말 이 어두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빌립을 콕 찍어서 빌립에게 질문을 했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일부러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배울 적에요 이 부분을 지도자 훈련으로 배웠어요. 빌립이 12제자로서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마음가짐, 영적인 자세, 이것이 바로 빌립의 정말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빌립이었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6절에 서기잖아. 빌립을 시험했다고, 테스트해본 거예요. 빌립, 내가 보니까 너는 평상시 생각이 항상 이런 방향으로, 네 성격이나 이런 방향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서 너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는데, 한번 내가 오늘 너를 집어서 너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가 헛된 대답을 하면은 더 많이 생각하고 빌립이 회개하고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질문을 했더니 빌립이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꼭 말할 수 있는 정답을 말했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차피 부족한 거 계산도 그냥 그렇게 깐깐하게. 빌립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응? 거기 모여있는 사람 5,000명을 먹였다고 하지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먹이는데 어린이나 여자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숫자도 금방 파악이 돼요. 빌립은 그 많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은 이게 몇 명이지 어떻게 계산해? 근데 빌립은 얼마나 머리가 계산적인지 딱딱 보면 이만한 물이면 이 밀도로 이만한 물이면 몇 명이다. 그래서 벌써 15,000명 계산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때 요새 1,000원어치 먹여도 아마 이거 배가 안 부를걸? 어차피 떡을 살 데도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1,000원 곱하기 15,000, 나 같은 사람 빨리 계산도 안 나와요. 빌립은 계산이 착착 나와서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없어요. 돈도 없고요. 그런 떡을, 돈도 없는데 그만큼 떡을 구할 수도 없는데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부족한데요. 그 빈들에서 어디서 떡을 삽니까? 그 많은 떡은 하루 전에, 며칠 전에 맞춰놔도 이런 그 시골에서 어디서 떡집이, 그렇게 큰 떡집이 있겠어요? 다 불가능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요.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계산으로만 계산해서 빌립이 대답을 하고, 빌립은 탈락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없어요. 이것도 없네요. 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는 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이 무리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 그럼 이 5천 명을 먹이는데 제일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제자된 너희들은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먹이라. 이 육적으로 먹이라는 이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내 제자라면 너희가 지도자고 영적인 지도자라면 언제든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너희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 네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는 지치고 힘들고 진리를 못 찾고 마음이 외롭고 절망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너희들은 그들의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고 그들을 복된 삶을 살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이렇게 할 때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는 너희들은 너희가 나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라면 너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이신 그 예수님에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같은 우리들은 어이구 무슨 말씀을요. 제가 1년 뒤에는 해볼게요. 이거 사업 좀 잘 해놓고 지금 나는 돈이 없거든요. 나는 기운이 없거든요. 나이가 들었으면 내가 젊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에요.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우리가 병이 들었든 우리가 돈이 없든 상관없어요. 뭔가 없는 거 말고 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리 하는 제자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없다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직도 너에게 허락하신 것, 너에게 있는 것, 너에게 시간이 있느냐, 너에게 힘이 있느냐, 네가 돈이 없으면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너에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너에게 너에게 있는 독특한 것이 분명히 있다. 살아있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있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떡이 너희들에게 떡이 좀 있는지 있는 걸 찾아보라고 하는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없는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요. 이렇게 빌립같이 이런 계산을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안드레는 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막 사람 사이에 찾아다녔습니다. 뭐가 있나? 그랬더니 여기 먹을 것 좀 있으니까 누구 먹을 거 가지고 있으니까 안드레가 얼마나 찾으러 다녔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나 먹을 거 조금 있는데 먹을 거가 귀한 때잖아요. 조금 있는데 내 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내놔요. 어린아이가 순진하니까 어린아이가 나 있는데요. 엄마가 너 거기 가려면 이거라도 가져가라. 배고플 건데 그러면서 엄마가 보리떡 5개 애기 거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보리떡 5개도 얼마나 컸겠어요. 물고기 2마리 정말 엄마가 좋은 엄마죠. 애기 먹으라고 준 건데 안드레가 그걸 뺏어와서 정말 참 이건 치사해 보이는 건데 어린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하잖아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어린아이 도시락.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알아요. 어른인데 이 많은 15,000명 앞에 작은 보리떡 5개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불치병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음식을 이렇게 막 뻥튀기 하듯이 만드는 걸 못 봤지만 이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있는 걸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있는 걸 갖다 바치면 이분은 뭔가 놀라운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알아요.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게하고 이제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채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있는 걸 찾아온 안드레. 이 지역이요. 6장 1절에서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 동네가 바로 안드레와 빌립의 동네예요. 그래서 그 동네 지리를 둘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보면은 안드레하고 다른 제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생각하고 있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보고 자꾸 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됐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가 되고 형님 베드로에게 안드레는 전도를 했고 그리고 가다가 또 빌립을 전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들이 서로 정말 안드레는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가 이렇게 있는 것을 찾아서 바쳤기 때문에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을 찾는 거. 하나님은 나는 기운이 세. 기운이 세면 그것도 다 하나님 일에 쓸모가 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잘 친절하게 잘 다가가. 친절한 사람 얼마나 전도 잘하겠어요. 뭐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그러면 그렇게 맛있게 만드는 부인이 있으면 그 맛있게 만드는 음식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웃에다가 만든 음식을 전해줄 적에 그것이 얼마나 서로 마음이 통하고 사랑받는 일이겠어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더 찾아서 보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11절에 다 나와 있어요. 11절에 그날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너무나 짧게 나타났죠. 그 떡을 작은 떡 어린이 도시락 가져온 그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이 받았어요. 우리 손바닥 편 것도 안 되겠죠. 그걸 받았어요. 받아갖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요. 제일 중요한 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는 이게 영어로 보면 감사, 땡큐, 하나님 땡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그대로 나눠준 거예요. 여기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놀라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내 인생에 이루기 원하면 우리는 중요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중요한 2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다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네요. 있는 걸 찾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이 작은 보리떡 5개가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들을 배불리고도 남는 기적을 이룰 것을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보리떡 5개만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죠. 이게 쌓인의 원천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재료예요.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작지만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이 많은 사람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이 작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이 정말 뻥튀기가 아니야. 이것이 100배, 1000배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이룰 때도요, 예수님 한 거 없어요. 무덤에 돌을 앞에 이 막혀 있는 돌을 치우라고 했어요. 돌을 치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감사드릴 때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걸 나오기 전에 보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고 우리 생각으로 따져서 무슨 수학적인 계산으로 따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요, 지극히 작고 시시한 아무것도 아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부끄럽고 수줍은 마음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넉넉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축사하는 이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걸 번쩍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떡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얘기 듣잖아요. 교회들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큰 건축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어떤 어린애가 그냥 이 덩어리 저금통에 저금해놓은 그것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먼저. 그래서 그 일에 그건 정말 작은 돈이야. 그런데 그렇게도 어리고 돈도 없는 아이가 드릴 때 온 교회가 감동해갖고 나도 내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지. 그러면서 큰 교회 건축도 이루어지고 모든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지극히 작은 것, 그러나 믿음으로 한 행동,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잘 배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릴 적에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감사하잖아요. 작은 것, 나는 여태까지 책을 한 번도 이렇게 내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늘 대학 다닐 때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70%를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나에게 적용하고 이런 것을 훈련을 받으면서 큐티하면서 글을 썼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내가 깨닫고 적용시킬까요? 이러면서 쓴 노트가 대학 때 공부한 노트보다 성경을 읽고 그 생각하면서 쓴 노트가 더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대전에 와서 개척하고도 매주일 주보에 낼 때 바빴지만은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읽고 하나님 말씀 들은 은혜가 너무 가슴 벅차갖고
그 중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걸 하나씩 썼잖아요. 그래서 주보에 냈잖아요. 지금 그것이 책을 몇 권을 해도 되게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낸 것은 처음 개척하고 첫 해, 두 번째 2년 한 데서 거기서 뽑아갖고 낸 거예요. 그렇게 내서 첫 번째 책이 나오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은혜 있는 사람들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거, 이것을 느끼면서 같이 읽고 감사해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아무것도 나는 무슨 글 쓰는 여태까지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없지만 내 작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적에 한 권의 책이 나와서 감사하고 또 그 책이 또 몇 권 더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처음엔 노래를 잘 못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노래를 또 부르고 지금도 악보도 잘 볼 줄 모르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정말로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항상 똑같습니다. 없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 그 남이 할 수 없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을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그 재료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놀라운 기적에 있는 것을 찾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라 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항상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가정에서, 그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넘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국가에서 또 온 세계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